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죄인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은 제가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의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맹인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된 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요한이 어떠한 사건을 서술했었을 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장치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차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여러분 왜 차 사고가 나고 왜 몸이 아팠을까요? 저 가끔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허리를 다 나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뭘 들다가 삐걱거렸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스쳐져 가는 것이 아니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적인 리액션이에요. 종교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이 과연 그런 인과적인 결론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퀘스천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불구자들,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 전이나 그 전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가 문둥병이나 이런 피부병에 걸렸어도 지금 우리가 피부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뭔가 잘못해서 그 병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죄입니까? 당연히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죄도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니다. 아버지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은 뭘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기적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더니만 얼굴을 떠서 보게 된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누구의 죄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여기서 이 질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냥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맹인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 부분을 내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7장과 8장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7장과 8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에 대한 논쟁의 증인을 예수님 스스로 나와 내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논쟁은 결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의 논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들, 그래서 아주 험한 말들을 내뱉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의 아비는 누구요?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욕을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그리고요, 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판받고 있고 지적질을 당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슈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들은 지금 황당한 케이스예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 죄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특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병자인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요, 병을 고쳤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본문 9장의 메커니즘은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 사함의 문제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일은 죄 사함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님이었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자는 죄인이 아닌 그러니까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특정한 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뭘 한다고요? 진리를 한대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뭐였죠? 우리는 종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죄인인 적, 죄의 종인 적이 없었고 자기네들은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느냐 못 보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것은 심판에서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 맹인은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논리는 누구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마지막 때가 임해서 심판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구원할 거고 너희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재밌는 거 뭐냐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40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께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왜요? 왜 이런 말을 했었을까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얘기는 맹인이면 어떻게 되니까요? 보일 수 있으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뭐 한다고 했어? 지금까지요? 본다고 했으니까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날때서부터 맹인이 눈을 떠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보게 하는 자와 보지 않게 하는 자가 구별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볼 수 있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옮긴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도덕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것들을 이상적인 것으로 형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었으면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본다고 얘기했는데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지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9장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래요. 9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6장에 다시 한번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옛날 얘기죠?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병자가 먼천, 천사가 임하면 먼천 들어가는 사람은 나은데, 그래서 은혜의 집이었는데 사실 거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잖아요. 그곳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걸으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뭘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걸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얘기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율법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병자 되어서 거기서 처절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걷게 되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9장에서. 하필 눈을 떴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요.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구걸하던 자가 비슷하게 생겼던 아니면 그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왜 주일날이 아니죠.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그래도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돼. 그거 갖고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어. 자꾸 자기의 믿음 잣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보고 있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라고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죠? 심지어는 사고를 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아팠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야기하고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20년이 지났는지 30년이 지났는지 40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편할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가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날 때서부터 맹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불편함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와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죄의 종이라는 의미와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불편하다? 말이 좀 이상하고요. 그 불편하다는 것보다 나쁘다? 그리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아래 산다라는 건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익숙했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왜요? 양심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양심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고 보자기에 쌓아서 저 뒷방에다가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찔르심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었을 때는 내가 세상 사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오히려 그것을 칭찬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독려하고 죄를 칭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었어요. 그것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으로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가에서 씻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순종해서 씻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봤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나요? 지금 9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의 하나의 확신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은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죄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무런 불편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눈을 뜨고 그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곳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브릿지를 내 힘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님이 눈을 떴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야, 왜 지금 해? 왜 지금 떠? 지금 뜨면 안 돼. 네가 뜨려면 소위 말하는 천사가 이 물에 동할 때 처음 들어가야 되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그 원리와 원칙을 지켜야 돼 라고 그 원칙, 율법을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맹인이 아니에요. 그쵸?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건 뭘 보냐는 거죠. 우린 뭘 보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보게 되고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낮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곳은 밤이에요. 태양으로 낮과 밤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낮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낮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낮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반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쵸? 눈을 뜨고 보니까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증언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친. 그쵸? 요한복음 9장에 일어났던 날 때부터 맹인이 증인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왜 이런 것도 안 해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야 안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증인이 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증인 되심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서로 함께 걸어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 그 일들이 이 하사나 공동체의 풍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